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냥 청년들을 좋아하고 청년들 사랑해서 한 30여 년 청년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고 있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청년들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살면서 이렇게 제가 뭐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 청년 제자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놓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아이들 공교육에 다 맡길 수는 없고 기독교 교육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청 때문에 사실 학교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제 학교를 운영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 저희 학교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김포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순천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지역에 저희 학교들이, 교회 안에 제가 학교를 세워서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학교를 하실 수 있도록 학교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청년 창업 지원해주는 청년 창업센터의 센터장으로 또 있는데, 그 일도 이제 오랫동안 청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하고 다양한 일을 했지만, 사실 청년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고민은 그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늘 제가 마주하게 되고,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도전들 앞에서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기를, 뭐 교회가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교하는 일들을 하기에도 교회는 벅찬데, 세상 모든 일을 교회가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바깥에서 교회와 잘 협력해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교회 안에 쭉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제 교회 안에 한 40년 있었으면 오래 있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2018년도부터 이제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외부의 사역이 없을 때는 저희 창업센터에서 청년 기업가들을, 크리스찬 청년 기업가들을 키우는 일들을 벤처 회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세대 교육하는 관련된 일들, 목회자들 사역, 그리고 뭐 책을 쓰고 강연하고 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책을 쓴 것도 뭐 한국 역사책도 쓰고 교육에 관한 책도 쓰고, 그리고 곧 이제 네 번째 책, 올해 이제 아마 나올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과 관련된 책이에요. 역사의 각 시대의 어떤 큰 전환기마다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뭔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삶을 통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전환기, 변곡점에 우리 청년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걸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런 책들도 쓰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30여 년 만나고, 청년들 주례도 많이 하고, 제자들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또 나가서 살고, 제가 사역 가거나 집회 가면 거기에 꼭 청년 제자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또 찾아오고 만나고 또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청년들을 만나면서 아까 식사하면서도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기본기가 잘 안 갖춰져 있구나,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사실 기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죠. 기본기, 그리고 아주 뭐 수영을 하면 여러분이 뭐 발차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나중에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어느 선까지 내 마음대로 나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 전문성을 가지거나 정말 탁월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기부터 다시 쌓아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 탁월함의 영역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탁월함이란 다른 뜻으로는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저도 교회밥 한 50년 넘게 먹었는데, 교회밥 오래 먹었지만 그럼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한 50년 동행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떤 안정감 같은 게 있어야죠. 어떤 일을 50년 정도 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장인의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10년 동안 해서 뭘 잘해도 거의 장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인데, 50년 정도, 아니 우리가 30년 정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생활 30년 하고 우리 교회밥 한 30년 먹었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쉽게 세파에 세상의 풍파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항상 흔들리는 것이죠. 작은 세상의 시험 앞에도 온 삶이 막 내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것 같고,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잘 견뎠는데 대학교 딱 가서 어떤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내 인생 내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힘겨운 그 취업의 문을 뚫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 자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나는 믿음의 여정의 모험에 이렇게 더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적 기준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뿌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적 가치가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가 어릴 때 계속 배우고 자라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적 가치들과 계속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들을 경험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 인생의 이렇게 여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삶의 여정이라고 할 때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의 과정이다, 그런 뜻이죠. 여행의 과정. 우리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하죠. 여러분 삶의 여정을 이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대, 20몇 년 또는 30몇 년, 요즘 청년부에 50대도 계시는데 30년, 40년, 50년 삶의 여정을 여러분 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현 주소, 지금의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도 나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 아, 그래도 나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아, 그래도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깊어진 것 같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과 지금 서 있는 나의 현 주소, 지금의 자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전히 불안하세요? 아니면은 이제 좀 다져진 것 같고 이제 외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30년,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얼마만큼 견고하고 깊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는 어쨌든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사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신들을 흔들어 놓으려는 다른 여러 이단 사설 잡설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바울의 권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하는 게 나는 하나도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이때는 다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똑같은 글을 요즘에야 컴퓨터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지만 손으로 계속 써서 보내는 것이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의 가장 근본은 뭐냐? 육체가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 의존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과 그 확신,
그래서 그 율법이 줄 수 없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유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복음의 기초 이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기 때문에 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지어놔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우르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강남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시간이 있는데 제가 강남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줬어요. 아파트를 하나 사택으로 여기가 우리 교회 사택이라고. 그러니까 사택을 줬는데 제가 그 사택에 이사를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그 바로 사택 뒤에가 삼풍백화점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곳에 지금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어져서 세워져 있는. 그 아파트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곳 바로 언덕 밑에 저희 사택이 있는 아파트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진짜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에 사람들이 다 깔려서 죽고 하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건물이 몇 년 안 가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어딘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원칙과 룰을, 요 최근에는 또 아파트 중에 그 무슨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나요? 그 철근 다 빼먹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기 치킨 중에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회개하시고 이렇게 뼈 있는 치킨으로 멸치도 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치킨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약간 순살이 인생일 수 있어요. 그냥 물렁물렁한 물러터진 지탱해주는 뼈대가 없는 그래서 누르는 대로 그냥 미는 대로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리고 무너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도 순살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고 그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뼈대가 아주 강력한 집을 잘 세워서 세상 풍파에 쉬 흔들리지 않고 부는 바람에도 견디고 제가 지난 주말에는 제주도에서 말씀 전하고 제주에 3박 4일 있었는데 너무 비 많이 오고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나오는 날도 제가 그 비행기가 없었고 일단 그래서 제가 원래는 주일 사역 끝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주일 사역 끝나고 그날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월요일 날 있는 중요한 두 모임을 제가 캔슬하고 가지를 못했어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도 비행기가 여기 바람에 떠밀려서 오는 것 같았어요. 김포까지. 비행기가 얼마나 아래 위로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바람에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타고 왔는데, 근데 그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막 지붕이 휙 날아가고, 벽체가 막 날아가고, 유리창이 막 다 날아가고 이런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인생 살면 풍파나 파도는 항상 오는 것 같아요. 저는 2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20살 된 아들이 있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양양을 데려갔어요. 양양에 데려갔는데. 양양에 왜 데려갔냐면 저랑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뉴질랜드 교포인 목사님이 있는데 서핑 처치를 하세요. 서핑 처치. 그래서 뉴질랜드와 한국이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겨울이면 거기 여름이고 거기 겨울이면 여기 여름이고 그래서 뉴질랜드 여름에는 뉴질랜드에서 또 한국의 여름이면 한국에 뉴질랜드 겨울일 때는 한국에 와서 1년 내내 파도를 타면서 그 서프 샵에서 장비 빌려주고 하는 샵에서 일하면서 서핑 강습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서핑 철치라는 그래서 서핑하러 오는 사람들과 크리스찬 서퍼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코리안 크리스찬 서퍼스들의 모임도 만들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협회를 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서핑 캠프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3박 4일 이렇게 하면 이틀 동안 오전에는 나가서 서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같이 묵상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딱 이렇게 바닷가에 둘러앉아서 묵상하고, 그리고 서핑 강습받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서핑 한번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오후에도 다 이렇게 서핑 한번 하고, 들어와서 또 다 쉬면서 같이 또 이제 소그룹 모임 액티비티 나눔도 하고, 저녁에는 같이 이제 불 피워놓고 불멍도 하고, 불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도 하고, 그런 서핑 캠프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아들을 데려가서 연락해서 한 날 빈 날이 있어요. 저도 그날의 시간에서 우리 가족이 다 갔어요. 저희 아들한테 서핑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제가 왜 저희 아들에게 서핑을 가르치고 싶었냐? 이제 20살이고 엄마 아빠 품을 떠나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인데, 이제 저희 아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뭘 말해주고 싶었냐면, 서핑을 딱 하고 나서 하루 힘들게 서핑을 하고 나서 서핑 보드를 옆에 놓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둘이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제가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아들아, 인생에는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바다처럼 파도는 계속해서 온다. 10대에 고생했으면 20대 안 올 것 같은데 20대에는 20대의 파도가 있다. 근데 20대에 이 정도 고생했으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는데, 하고 나면 뭔가 30대, 40대 뭔가 인생에도 면역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30대는 30대의 파도가 있고, 40대는 40대의 파도가 있고, 저는 50대인데 50대는 50대의 파도가 있어요. 결코 익숙해지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인생의 파도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가 끊임없이 계속 오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에 있을 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파도가 오더라고요. 해안가에 한 2m, 3m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정말 뭐 보고만 있어도 무섭죠. 근데 그렇게 파도는 계속 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근데 언제까지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오는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인생의 파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라. 파도 타는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크게 일어날수록 너무 기대되고 흥분되고 즐거운 순간이에요. 그 파도를 타러 가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탁 보드를 타고 저기까지 나가서 그 보드 위에 앉아서 이렇게 파도가 저기서 오는 거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타고 들어오는데, 정말 그 큰 파도 한번 타보려고 어떤 때는 10분, 20분을 바다 위에 그냥 떠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 큰 파도를 한번 타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파도 한 번 정도는 피해가고 싶잖아요. 근데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큰 파도일수록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시련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죠. 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파도 타는 거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인생의 파도는 언제나 오기 때문에. 저희 청년 시절에 되게 유명했던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몇 권 썼는데, 그중에 그 첫 번째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The Road Less Traveled.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 근데 그 책에서 되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전제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되게 아이러니하고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은 행복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삶은 행복한 거야 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삶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받고 자란 교육을 예를 들면 거의 정답을 찾는 교육이죠.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을 받았는데, 조금만 나이 들어도요, 청소년 10대 정도만 돼도 압니다. 애들이 뭘 아냐면, 인생은 노답이구나. 뭔가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답이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답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죠. 이런 답 없는 인생을 도대체 우리한테 살아라고?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당황스럽죠.
20, 30, 40, 50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진짜 갈수록 답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3, 4, 5, 6, 70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한 가지예요, 사실. 답은 정답 같은 답은 한 가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나만의 답,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통과해요. 근데 계속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원하는 인생, 아빠가 원하는 인생, 이 사회가 원하는 인생, 이 세상이 원하는 인생, 그거에 나를 계속 맞추느라고 살면서 점점 지쳐가는 많은 청년들을 봐요. 온갖 사람들이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 자기를 다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죠. 피곤하죠. 항상 피곤해요. 항상 지쳐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 이 기준을 충족시킨 것 같으면 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도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어요.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한 너무나 많은 세상과 사회와 교회와 부모님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진짜 감사와 충만함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가치 이런 것들을 기본부터 다시 설정해야 돼요. 인생도 가끔씩 리셋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보화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생긴다. 목적이 생겨야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보통 여러분 어딘가 길을 여행을 하거나 여정을 떠날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검색하죠. 내비게이션 저는 T맵을 쓰는데 T맵을 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목적지를 입력해야 되죠. 목적지를. 근데 목적지가 없는 거야. 인생에.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어. 심지어.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정답을 다 알려줄게요. 목적지, 아직까지 나는 내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겠다. 오늘 밤에 제가 목적지 알려드릴 테니까 주소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 목적지를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딱 집어넣으면 그 목적지가 정해지는 순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는 저절로 결정돼요.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에 표대라는 표현을 쓰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이미 방향을 잡았어요. 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냐?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 목표를 딱 쳐다보는 순간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인 거죠. 여러분이 목표를 저기에 설정하시면 여러분 가야 되는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여러분이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야 될 삶의 방향성은 저절로 결정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표를 5군데다 두고 있으면 여러분은 5가지 중에 한 군데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죠.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위에서 부르심, 보통 우리가 higher calling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뭐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 어떤 지역에 사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뭐 이런 거 제가 꽤 오래전인 얘기라서 하기에 뭐 이미 세월이 벌써 20여 년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어떤 부담감으로 이제 서울 강남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근데 서울 강남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 나와서 저희 집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저희 집이 그 3호선 신사역 그 가로수길 있는 그 거기였는데 그때는 거기 가로수길이라는 게 없었어요. 23년, 3년, 4년 전에는 가로수길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신사동 옛날 골목이었는데 거기를 제가 전철역에 내려서 이렇게 언덕바지로 올라가면 제가 살던 집이 있고 제가 살던 곳 바로 맞은편에 앙드레 김 아저씨의 그 사무실과 그 샵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앙드레 김 아저씨가 아침에 출근을 해요. 이렇게 그 이상한 이렇게 넓적한 바지 입으시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시고 여러분 앙드레 김도 모르는 세대는 아니죠 설마? 근데 앙드레 김이 그 출근을 하세요. 그 바로 옆에 제가 가는 치과의 앙드레 김이 또 치과에 오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막 이마에 이렇게 먹칠하셔가지고 이렇게 치과에 오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신사역 그 영동대로라고 굉장히 넓은 한 8차선, 10차선 대로고 그 양쪽 대로변에 외제차 딜러들이 쭉 있는 그런 골목이죠. 근데 그 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옥외 광고판이 있는데 그 옥외 광고판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를 공개할게요. 이렇게 큰 벤처 사인이 이렇게 벤츠 자동차 사인이 이렇게 딱 거기에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 멋있구나. 괜찮아요, 여러분. 뭐 괜찮은데 뭐 저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쳤구나.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이 미쳤구나 정말. 저걸 만약 한국 사람들이 보고 저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는 세상이면 그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벤츠 사인 밑에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남자들은 뭐 자랑할 게 시계나 차 이런 거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벤츠를 타야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나라 특히 그 영동대로는 서 있으면 주변 차들이 한 8, 90%가 다 외제차예요. 벤츠, 아우디 뭐 거기는 다 그래요. 주변 차들이 거의가 다 그리고 다 대형 승용차들이에요. 근데 한날 그 모든 자동차들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젊은 청년들이 한 30명이 왔어요, 서울에. 제가 그 친구들을 일주일 동안 호스트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DMZ도 데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랑 같이 중국의 조중 접경 지역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을 경험한 청년들과 함께 한국 청년들과 팀을 만들어서 조중 접경 지역 가서 두만강에서 압록강까지 쭉 함께 여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하고 한 3주간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그 친구들이 머물면서 같이 일정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서울에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독일 차를 많이 타냐고. 한국 사람은 한국 차 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도 독일에서 잘 안 타는 대형 독일 승용차를 한국 사람들 왜 다 혼자 타고 다니냐고.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세뇌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가 그날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밤에 TV가 이렇게 딱 끝나고 광고를 하는데 되게 멋있는 아파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파트 쫙 광고 어떤 미인 배우께서 나오셔서 딱 하시고는 마지막에 그분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쫙 그 브랜드를 얘기하자면 롯데캐슬이었어요. 딱 이렇게 아파트 광고가 끝나자 그 미인 배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광고 카피로는 그 카피 써놓고 그분이 엄청 감격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똑같은 사람이 그 카피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타는 차가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사는 집이 내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20년 동안 강남에서 청년들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인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는 자기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다니는 그 다음 자기가 어느 동에 사는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강남 3구, 잠실, 송파, 서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에 살면 세상 사람들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강남 3구 안에도 판자촌이 있어요. 강남 3구 안에도 그 동네는 못 사는 사람들 동네라고 아주 찍힌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 사는 애들은 자기가 어느 동네 사는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 안 밝히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안 밝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다 깠어요. 청년들을 다 깠어요. 너네 무슨 정신머리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자존감 바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세속화된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도대체 어디서 숨을 쉬고 사냐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다 까라고.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학교 다 까고 집 주소 다 까라고 전부 다. 뭐라고 그게. 진짜 웃긴다 너네 막 이러면서 제가 청년들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분위기가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청년들 안에. 그 전에는 뭔가 다 쉬쉬하고 뭔가 약간 눈치 보고 약간 주눅 들어있고 이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걸 오히려 밝히고 나니 되게 속 시원한 거죠. 그리고 사실 밝혀보니 그걸 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지 않아 사실은. 너 그 동네 지금은 엄청 잘 사는 동네 되니까 제가 실명을 너 삼전동 살았냐?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만약 된다면 여러분 사실 이미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목표의식과 가치가 잠식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들만 모여 계시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모여 계신데 설교했어요. 거기 뭐 기업체 대표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뭐 두산 그룹의 부회장님도 계시고 뭐 서울대 법대 교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하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되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세 가지를 원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세 가지로, 저희 아내는 강남 토박이신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세 가지를 원합니다. 세 가지 뭘 원하냐? 첫째, 매달 금액이 적어도 좋으니 고정적인 월급이 딱 통장에 들어오게 해달라. 두 번째, 한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 세 번째,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포기해라. 나는 목회자고 나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또 선교지로 가라시면 가야 될 거고 또 오늘이라도 어디로 가라면 또 가야 될 거고 근데 내가 어디다가 집을 사놓고 거기에서 계속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 제가 교회에 목회를 하면 모르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순회 사역하고 기관 사역을 하고 하면서 물론 이렇게 저희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는 웬만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만큼의 수입을 얻기도 하지만 비수기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얼마만큼의 수입을 가질지 매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달마다 제가 다니는 집회와 강의의 횟수가 다르니까요.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러주셔야 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예측 가능하지 않고 한 군데 오래 살지 않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 있는 웬만한 사람보다는 괜찮게 살았잖아 우리가. 그런데도 그 안정이라는 것의 근거를 거기에다가 두면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도 좋으니까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게 더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한 달에 제가 500을 벌어다 줘도 800을 벌어다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보다 한술 더 뜨는 여인이 됐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정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 마음의 자신감, 우리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체계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에게 내어주고 세상에 뺏기면 여러분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전세 계약을 2년 해주니까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2년마다 이사하는 인생이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구나. 다 부모님한테 얹혀 사시는구나. 2년마다 아니면 뭐 월세 사시면 또 괜찮은데 전세 살면 2년마다 이사해야 돼요. 2년마다 이사해야 되는데 강남에는 전세가 2년마다 2억씩 올라요. 2억씩. 2년마다 한 2억씩 오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주인이 되게 천주교인이신데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미안한 말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목사님, 저는 어디가 목사라고 다 까거든요. 부동산 가서도 저 목사라고 다 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잘 얻어 걸리면 좋은 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 까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집값이 동네가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2억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분한테 아니 근데 사장님 저 천주교 신부님들은 2년에 2억씩 버시나요? 우리 목사들은 2년 동안에 2억이라는 돈을 벌 수가 없다고. 2억을 어떻게 올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죄송해하면서 1억만이라도 올려주시면 계속 사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이사 간다고. 제가 2년마다 이사하는 삶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2년마다 계속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항상 미니멀 라이프를 외치지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엄청 쌓아두고 산다는 거.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신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가방,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많은 물건들을 우리 집에 다 쓰레기들을 막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게 있어야 우리의 삶에 어떤 안정감이 있을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없이도 우리 지난 2년 동안 그거 한번 찾지도 않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막상 버리라고 하면 또 어딘가 쓸 것 같아.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모든 것들 오늘 집에 가서 다 정리해서 내일 어디 아름다운 가게 기증하시든지, 서울에는 오체통이 많은데 오체통에다가 다 넣으시든지 다 기부하고 다 나누셔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삶의 목적지가 분명해지고 그 방향성이 분명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불안과 불필요한 방황의 요소들이 다 제거돼요. 삶이 단순해져요. 제자도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심플 라이프.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머물라시면 머물고 주님 말씀을 전하라면 말씀을 전하고 그 동네에서 박대받고 쫓겨나면 신발에 흙먼지 털고 가면 되고 또 다른 동네로 가서 전하면 되고.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쭉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 설정이 돼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의 궁금증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죠? 라는 질문을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비전, 꿈.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나온 기도 제목도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청년 공동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대체 뭐예요? 그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오늘 답을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비전, 꿈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가지거나 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품으라고 막 하나님의 꿈을 품으라고 꿈을 꾸라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전이나 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꾸고 싶은 꿈을 오늘 밤에 나는 이런 꿈 꿔야지. 그런데 오늘 밤에 꿈이 꾸어질까요? 제가 여기 집회 내려오느라고 가방 챙겨서 집을 나서는데 저희 아내가 자기는 오늘 뭐더라? 그 박보검하고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그 넷플릭스인가 어디에 뭐 있죠? 그거 오늘 자기 정주행 하신대요. 저 가고 나면.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내 꿈에 박보검이 나오기를 원해서 박보검 드라마를 하루 종일 봤다고 박보검이 나오지 않죠. 보기 싫은 끔찍한 얼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꿈을 잘 때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을. 비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사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건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고 가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청년, 나이, 직분 모든 걸 막론하고 목회자, 성도 다 상관없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공장에도 일하고, 이 세상 모든 직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된 마음으로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다 쏟아서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뭐 세상에 모두가 다 알아주는 직업과 어떤 나름의 전문직을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되신 분이에요. 실컷 달렸는데 여기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성과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바른 방향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지켜야 되는 가치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이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자 나머지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되었다. 우리가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삶,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예측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내 삶을 그다음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청년 창업센터에 일하면서 우리 청년 창업자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이 20살도 있고 24살도 있고 그런데 16살도 있어요. 16살에 창업한 친구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 다 이제 우리 창업센터 입주하면은 다 이제 입주 기업 대표들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라고 불러요. 대표님. 그 16살도 제가 대표님 이렇게 저희가 부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대표님들, 여러분 지금 이거 사업하다가 망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혼자 망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지금 망해도 뭐 몇 천만 원 뭐 날릴 수 있는데, 몇 천만 원 젊음이 미천인데 또 벌면 되지, 열심히. 근데 우리같이 50 중반 정도 된 사람이 망하면 진짜 곤란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안 망하기 때문에. 나 망하면 우리 와이프, 아들, 줄줄이 가족이 다 힘들어지고, 저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관계성을 10년, 15년, 20년씩 맺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역과 일들이 같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한 걸음 삐끗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삐끗하는 건 엄청 큰 차이라고. 젊음의 특권이 뭡니까? 실수하고 실패해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 왜 우리가 뭐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안정감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 때문에 이사 좀 자주 다닌다고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뭐 그분 때문에 이사 100번 해야 되면 하면 되죠, 뭐.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근데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전제를 우리 삶에 장착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해 놓은 너무 많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사실은 굉장히 부탁도 하고 싶고 권면도 하고 싶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라고 해도 저는 지겹지 않게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느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저도 방황의 시기를 보내봤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아주. 청년 시절에도 정말 과격한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도 목사 아들이지만 헌신도 엄청 과격하게 했어요. 20대 하나님 다시 만나고 제 후배들 한 30여 명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면 우리에게 30대는 없다. 우리 20대 살고 죽어도 후회 남지 않을 만큼 한번 헌신하고 가는 거다. 30대 우리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30명이 미친 듯이. 그리고 그 30명 중에 지금 한 20명이 목사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 곳곳에 다 나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지금도 그 30년 전에 함께 20대 헌신했던 청년들이 지금도 다 모여요. 해외에서 선교사 한 가정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면 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좀 나사 풀렸나 안 풀렸나 서로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알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실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 그걸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 받아들이면 내가 되게 바보처럼 살아야 될 것 같거든. 그거 받아들이면 왠지 모르게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거든. 그거 받아들이면 왠지 모르게 이 세상에서는 약간 덜 떨어진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거든. 그거 받아들이면 왠지 모르게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불안이 훨씬 커요. 제가 20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되게 단순했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10대 때부터. 그래서 엄청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멀리 도망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어려서 알았던 들었던 말씀과 만났던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내 속에는 그 양심의 기준이 살아있다 보니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근데 제가 20대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삶을 나에게 다오. 네 삶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를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네 삶을 내가 쓸 거라고.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기 싫었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억지로 저를 등 떠밀어서 보낸 수련회에서 하나님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 네 삶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런 엉망인 삶을 가져다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네 삶을 나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내 삶을 쓸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생각했어요. 진짜 제 생각, 남들 다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내가 할 것인가. 근데 제 머릿속에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두 가지로 정리됐어요. 뭐로 정리했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삶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쫓아가는 삶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이왕 자빠지더라도 앞으로 자빠지는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힘든 선택을 하기로 한 거죠. 그 순간의 선택이 진짜 저는 평생을 좌우한다는 걸 그 순간에 경험했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선정 같은 게 많이 나왔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금성 세탁기 뭐 이런 선전이 옛날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제 삶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써보시죠. 드렸어요. 그 뒤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저 시골 합천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시골 촌놈이 전 세계 몇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제가 중고등부 집회 가면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프로 엔잡러거든. 직업이 한 7개 8개 되는데 창업센터 센터장이고 책 쓰는 작가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고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직업이 되게 많아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너네만한 나이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가 나중에 커서 할 거라든지 커서 될 거야라는 생각 해본 적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네 삶에 꿈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고.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긴다고. 예수님 만나면 방향성이 생긴다고. 예수님 만나면 없던 꿈도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적의식도 생기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향성도 잡히게 돼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급선무지, 지금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성적 나빠도 괜찮다고. 대학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무슨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인생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삶의 목적의식과 방향성과 삶의 가치체계가 그분으로 인해 재정립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수많은 기준들이 하나도 내게 의미 없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땡큐고 없어도 그냥 오케이인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있으면 땡큐고 없으면 오케이, 그 정도 사실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너무 많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목적의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오는 공허함과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부터 오는 뭔가 결핍이라는 생각과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 목회 30여 년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 같은 데서 그런 질문 하거든요. 목사님 청년 목회 오래 하셨으니까 청년들에게 한 가지만, 이건 청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 제일 미운데, 왜냐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만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냐고, 청년들에게. 그게 저는 있어요. 저는 진짜 만나는 청년들마다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삶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에요. 제가 30년 청년 제자들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청년 대학부 시절에 엄청 열심히 헌신하던 친구들인데 40대 결혼하고 50대 초반이 이제 된 친구들도 있는데, 만나면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청년 대학부 시절에 예배를 마치 이렇게 연중 행사 비스무리하게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결혼하고 애 둘씩 놓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는데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만나보면 너무 신실한, 그 친구는 대학도 중퇴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도 중퇴하고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가정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그래서 연극영화과 다니다가 학교를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 길도 다 막혔어. 그래서 그냥
단역으로 그냥 애들 막 뮤지컬 단역하고 카페 알바하고 이러면서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누나가 우리 청년 공동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우리 동생 좀 어떻게 해달래요. 그냥 내가 네 동생으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쟤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한 날 이렇게 카페에서 몇 명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친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문득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한국에서 목회 한 30년 하시고 일찍 은퇴하시고 캄보디아에 굉장히 오지의 선교사로 가 계셨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누구야? 너 만약에 그때 우리 누님이 태국에 살고 있었고 너 캄보디아 태국에 우리 누님 집에 좀 가 있으면서 우리 누님이랑 매형 이렇게 캄보디아에 선교팀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 일만 돕고 너 태국 가서 한 1년 단기 선교하다 안 올래? 네가 만약 간다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 비행기표 사줄게. 그러니까 얘가 막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내가 야 그렇잖아 태국 가봐 되게 좋아 우리 누나가 매형이 그때 당시 뭐 이렇게 한진해운 주재원이어가지고 막 100평 막 이렇게 아파트 서비스 다 돼 있는 아파트에 뭐 엄청난 리조트 같은 수영장에 있는 아파트 살아서 내가 가봐라 천국이다 천국. 그리고 뭐 캄보디아에 그 오지에 계속 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나 매형이 선교팀 데리고 한 번씩 들어갈 때 따라갔다 나오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 갈래 안 갈래? 일주일 됐어? 일주일.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제가 비행기표 샀어요. 그리고 제가 다 만나가지고 가기로 했지. 그러니까 뭐 등 떠밀려서 갔어요. 이 친구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선교지 다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저희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치매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저희 누나 매형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선교 사업 다 정리하고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저희 매형도 한 3년 만에 대장암이 발병해서 2년 투병하시다 57에 또 돌아가시고 지금 저희 누나가 혼자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 저희 누나 선교 그 후원 통장을 저희 섬기는 사역원을 통해서 후원받는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돈이 되게 많은 액수의 재정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헌금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만났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를 캄보디아, 태국에 안 보내셨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자기는 모를 것 같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심지어 거기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고 두 딸 놓고 지금은요 서울에서 되게 유명한 카페를 4군데나 이태원, 막 명동, 강남 카페를 4군데나 운영하는 사장님이 됐어요. 이 친구가 저 만났을 때 더 놀라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부 때 목사님 그런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냐고. 10의 1조도 근근히 하는 인생 살지 말고 10의 1조로도 먹고 살 수 있어서 10의 9조 하는 그런 삶에 한번 도전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10의 3조 정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10의 1조로도 자기 한 달 생활이 가능해서 나머지 10의 9조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10의 3조를 하나 봤더니만 10의 1조는 그 와이프의 부모님이 목회하시는데 부산에서 그 교회에다 10의 1조 하고 10의 1조는 서울에서 지금 다니는 교회 10의 1조 하고 10의 1조는 성경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또 이거 잘못 적용하셔서 10의 3조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고상한 가치가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데서부터 오는 갈등이에요. 그 간극을 좁히면 좁힐수록 우리의 갈등과 고민의 시간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짐은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되게 심플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과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많은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청년으로서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준비해야 되겠고, 차도 그래도 한 대 사야겠고,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늘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집 하나 정도는 젊어서부터 일찍 마련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같이 후회하지 마시고 일찍부터 하시면 돼요. 일찍부터. 요즘에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혜택들이 많으니까 일찍부터 하시고, 요즘 청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희 창업센터의 입주자들 3월 달에 중규부에서 하는 지금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 패키지 사업 다 지원 중인데 너무 좋아요. 저희 창업센터에 시니어 창업자들도 계신데 옆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원할 수가 없거든. 근데 청년들만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근데 여러분, 해야 될 거 있죠. 하세요, 여러분. 집 꼭 마련하세요, 여러분. 한 나이라도 젊을 때부터 잘 준비해서 꼭 마련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때는 되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부동산에 되게 밝으신데 결혼할 때 저희가 전세 얻으려는 집을 사라고 그러셨거든. 근데 저희가 아유 무슨 목사가 집을 갖고 사냐고 막, 저희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에게 고개만 끄덕이다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거죠. 그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집 있으면 좋아요. 가족이 기쁘고 즐겁게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집. 그리고 타고 싶은 차 하나 정도 타셔야죠. 평생 살면서 뭐. 저도 타고 싶은 차 있어요. 지금도 뭐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저는 그냥 은퇴하면은 되게 좋은 하여간 집차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텐트 하나 올려놓고 전 지구를 그때쯤 되면 통일이 돼서 제가 운전하고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차도 가지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지는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면 굉장히 어깨가 가벼워요, 여러분. 삶도 가볍습니다.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다 사실은 떨어져 나가고 되게 단순하고 정말 감사하고 삶의 행복감, 만족감이 커지는 삶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자로구나. 그런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매일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